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한 가지 인사를 또 해야겠죠?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인사인데, 우리와 함께 공간을 쓰시는 호주교회 성도들은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하기 이전에 헬시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한다고. 건강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자, 다 같이 옆에 있는 건 인사하죠. 헬시 뉴 이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어릴 때 저는 2020년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2000년이 되면 예수님 오셔서 제가 천국에서 날개 달린 천사와 함께 이렇게 저렇게 푸른 풀밭과 맑은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를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주님은 안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복잡다단한 세상을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매주마다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참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2020년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많은 다짐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0년도에는 주일 예배를 사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일주일마다 허락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주일날 분주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한다, 이와 같은 굳은 다짐을 하면서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창조한 분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괜히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할까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그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세요. 온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빌리버블한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번 보자고요. 참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못하게 되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보상 못하겠지만 정말로 100% 개런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이 2020년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다짐들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방금 읽은 말씀 시편 147편 이 말씀을 본문으로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원칙 중심의 리더십, 소중한 것을 먼저. 이외에도 많은 책들을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순리에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전반적인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물 흐르는 대로 역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순리에 따라서 역행하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가장 자연스러운 그게 가장 편한 것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장 안정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행하지 않고 만들어진 목적대로 움직일 때 그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라고 당신 창조의 목적,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너희들은 내가 지었다.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 내가 창조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된 5권의 시집 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147편은 모두 150편이나 되는 그런 시편에 수록된 수많은 시들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편 기자들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싶었던 목적은 뭔가, 무엇을 노래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왜 많은 시들을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시를 보면 147편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합니다. 또 마지막 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150편 시집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47편, 아니 147편뿐만 아니라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5편의 시가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할렐루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 목적, 그게 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스폰서가 되어주셔서 나를 팍팍 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오늘까지 이거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떤 사람들은 막 화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화도 내고 짜증도 냅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맨 뒤에 앉으셔서 제일 일찍 오셔서 눈을 감고 쭉 묵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30분 정도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가요. 한 번은 그 댁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와, 새벽에 늘 나오시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의외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새벽에 나가서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도 내 말을 안 듣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하는데 그냥 하루에 아침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도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그러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생활의 가장 센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마땅한 겁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걸 가리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찬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찬양하라.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래 나는 찬양해야 돼. 찬양이 나의 의무지. 그러면서 영혼을 싣지 않고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요소 가운데 매 순간 찬양의 이유들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147편 본문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한번 분석해 보죠. 시의 단락을 구분할 때 쓰는 용어를 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는 세 부분,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연은 7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연은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각 연의 시작은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찬양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명령합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찬양받으실 그분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자연 만물을 풍성하게 먹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밀로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찬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받은 복을 세워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러나 아직 없는 것, 그걸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풍성한 것, 이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꼭 갖고 싶은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죄는 주고 나는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할 수 있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없는, 그러나 꼭 갖고 싶은 것이 없을 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살살 하십시오. 나중에 주시면 얼마나 민망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자식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좋은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받아도 받은 것인지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이 새해에는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말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 삶이 굉장히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아주 역동적인 삶이었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제 개인사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큰 슬픔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연말을 맞이했는데 그때 제 입에서 감사가 나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어찌됐든 넘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좀 알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들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내 손 잡고 때로는 안고 꿋꿋하게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연말을 맞이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으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새롭게 맞이한 새해, 지금껏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새해부터는 베푸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연말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전투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치열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주셔도 살아요. 안 주시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까? 제가 저걸 왜 달라고 하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는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땅히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찬양이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드니 우리는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한가족 등록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을 한가족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한가족이기 때문에 한가족 등록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선지영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봉사가 필요합니다.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전도사님을 모시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학생부 전도사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교재를 지난주부터 판매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1, 2호로 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수요일, 토요일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나왔어야 될 광고인데, 연말에 임지연 성도, 유영지 성도 가정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좀 이렇게 얼굴도 좀 보면서 자기도 좀 소개하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가 이제 개척 멤버 만나셨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우리끼리라도 좀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임예송과 마지막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찬양인데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고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관찰하는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